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열왕기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같이 보고 계실 건데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구약성경 546면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무를 먹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하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에는 나라가 없었느니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니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더라.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이 끌어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디트리 보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독일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디트리트 보네프의 설교집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그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네프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그리스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탈리아 해안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항해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항해사를 부르는 소리에 항해사가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신이 죽었다. 위대한 신이 죽었다.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포와 혼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며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그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열왕기상 18장이 우리 보네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하나님이 죽은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열왕기상 여러분 이 1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호와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와이프의 딸의 이삭을 노아를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당시에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당시에 페니키아 출신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따라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읽으면은 어디에 왕이 있는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왕이 있는가?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옙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옙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흥미로운 것이 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합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그저 이 메시지가 됩니다. 어디에 왕이 있는가? 바알이 살아있다. 바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이게 뭐냐 왕비로 맞았으니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것이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왕은 어디 있는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페니키아식으로 읽으면은 이세벨이 어디에 왕은 있는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히브리어식으로 이 이세벨의 이름을 읽는다면은 명예롭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명예롭지 않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가 자기 이름을 명예롭지 않다라고 이름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세벨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여러분 16장 34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는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7바퀴 돌므로써 여리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아합 왕 시대는 다시 재건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앤 성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자신들이 직접 지어가지고 지금 다시금 그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든지 그것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지금 아합 왕의 시대이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배두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서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는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지금 오늘 이 18장에는 오바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오바다라는 사람을 예배해 두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왕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실 전체를 관리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가는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자신의 이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 일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씩 이 굴에다가 숨기고 떡과 물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일을 지금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제가 이미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세벨의 뜻대로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위기 가운데 오바다는 뭘 했다는 겁니까? 굴 속에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구절 더 말씀을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18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본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18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세벨이 19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알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특별히 키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명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는 850명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비인 이세벨이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직접 양육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왕비가 그것을 직접 양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령하여서 이 850명을 먹고 마시고 입히고 관리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오바다가 그 일을 담당했을 겁니다. 성경은 왕국 맡은 자라고 왕국 전체를 관리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바다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그죠? 나의 하루 일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데, 우리가 정말 오바다의 하루 일과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는 출근하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떡과 물을 사서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오면은 굴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을 이제 100명이죠. 그들을 돕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 오바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다의 삶은 완전히 낮과 밤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음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김홍광 교수님을 모시고 청교도 강의를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필경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이 돈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돈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이 누구 입장이었냐면은 바로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을 그대로 청교도들이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근데 돈이 그 자체로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돈이 악하고 잘못된 건데 돈은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명문대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잘못된 돈을 왜 벌겠습니까? 네,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 자체가 선하다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말한 것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돈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살고 그 버는 돈을
귀하게 사용하라고 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청교도의 관점에서 이 오바다를 보면은 정말로 오바다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오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왕실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을까요? 당연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바알 선지자 잘못된 것을 너무나 뻔히 아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하기 싫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이 오바다는 꾹 참고 다 인내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이 오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양육하는데 기이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성직자가 이 평신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려는 분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저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 가장 일종의 계급처럼 높은 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의인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개혁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이고 그게 이미 벌써 500년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전혀 안 바뀌어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생각을 제가 곧잘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지금 이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오바다의 삶이 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100명의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물론 오바다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이 오바다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이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굴 속에 있는 선지자만 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우리의 굴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께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오바다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오바다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오바다에게 꿀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오바다는 하기 싫은 일을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꿀을 찾으러 가자는 게 뭡니까? 아합 왕이 노새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말과 노새에게 먹일 이 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3년간 비가 오지 않으면은 향남 여기 근처에 푸른 풀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그것을 찾으러 가자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아합왕이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아합왕이 아수르 왕 살마네세 3세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을 때 무려 전차가 20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좁은지 그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면 가는데 그 좁은 땅에 20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에 팍 빠져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대의 마차 전차에 있는 말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오바다에게 꿀을 찾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은 혹시 꿀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 가운데 중간에 혹시 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꿀을 얻으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연히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길 가다가 네이클로바 혹시 우연히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며 걷는다면은 그죠?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정말로 우연히 어딘가 조금이라도 풀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정말로 꼴이 어디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합은 지금 우연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아합이었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지금 이제 오바다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오바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사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오바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아주 간결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는 말씀이 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게 딱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이 오바다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며 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무려 3번이나 오바다는 거절을 합니다. 아합이 나를 죽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14절에 아합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며 그 명령에 전혀 이게 지금 오바다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오바다는 엘리야의 명령에 거절했습니까? 이미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합 몰래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들키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을 갑자기 지금 아합 왕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간이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은 엘리야와 오바다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 오바다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바다를 죽이겠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발음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이 말을 하기를 꺼려했던 더 큰 이유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면은 자칫 아합 왕이 어떻게 들린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면은 바알을 믿는 아합 왕이 이 오바다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3번이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바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100명의 선지자는 양육했지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박지영 사모의 이 고모부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이게 춘천에 갑자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춘천에 이 가니까는 우리 고모님이 이 75세이신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가 없으면은 산소를 스스로 자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상태일 건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기다려보고 의식이 깨어나면은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2가지 중에 1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목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 계속 삶을 연명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삶을 끝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해서 우리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뵈니까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그런 것을 했는데 그죠? 사전 의료 요양서 결코 이 목숨을 억지로 연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며칠 안에 의식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 호흡기를 아마 떼실 예정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뵙고 이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올해 75세이신데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모님이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고모님은 이미 10년도 넘게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모님도 간 김에 찾아뵈었는데 고모님이 쓰러지신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막 정교인이 찾아보니까는 교회 뒷뜰에 뭐 장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 뒷뜰에 왜 가셨는지 그게 쓰러져 있는데
발견하니까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정말로 여러분의 노래 마고 싶은데 예배대에다 누가 나가시면은 5분 내로 안 들어오시면은 정말 찾으러 가보라고 어떻게 한 사람도 찾지 않아서 가지고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 골든타임 놓쳐서 지금 그렇게 삶을 사시는데 결국 이제 두 분 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인생이 참 이게 정말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모님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고모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바다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 일을 못하니라고 이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오늘 아합에게 내가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다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제 아합에게 나를 보이며 그 역사를 진행할 건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따를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너 스스로 선택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바다는 어떻게 해서 거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 일을 하면 나는 아합에게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3번 거절한 이유는 한마디로 나의 느낌상 이 일은 정말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계속 명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바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치 문장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다가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해서 장렬하게 순교했는지 아니면은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 또는 뭐 아합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뒷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바다가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아합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뜻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며 이 오바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오바다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빼고 나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바다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특별히 지금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삶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 현대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이 오바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직분인 왕궁 맡은 자를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100명의 선지자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그 직업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페인트 공을 하고 있든 교사를 하고 있든 간호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직업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목사에게는 이 100배를 주고 여러분에게는 10배를 주고 뭐 이게 아무 직분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2배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바다의 삶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지배했던 이 중세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칼빈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칼빈의 전집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칼빈의 전집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빈 시대에 한 빵집에 있는 사람이 빵집 주인이 빵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빵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밖에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러 온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게 아니 여기 있는 빵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 있는 빵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빵을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 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의 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로 각자의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는 저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정말로 저 낮은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자와 부르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사만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한 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자신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목회를 잠깐 제가 몇 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20년인가 뭐 하여튼 더 됐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정원사로 이렇게 이제 취업해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천만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무조건 신학교에 30살에 가면은 70살까지 꼭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을 목회를 하든 10년을 하든 그 다 모두 귀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절반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20년이나 15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목회를 안 한 분이 정말로 많은데 그분들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10년, 20년을 하나님께 헌신을 기하게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만약 신학교를 간다면은 이미 예를 들면 50까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은 다 헛되고 것이고 신학교에 간 그때부터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이든지 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 안에도 더 큰 봉사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귀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냥 저게 주방에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것은 천한 일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여기 교회 안에 휴지를 하나 줍든 안내를 서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마땅히 살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줄이 안 꺼져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위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니까는 너는 믿고 담대하게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큐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앞서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바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00명의 선지자를 양육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서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지 정말 알아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 거룩하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사업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처소복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네.